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36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온 성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만민, 즉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민을 위하여 열린 기도의 집,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민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집, 그곳이 교회이고요. 또 이곳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다 귀한 사명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은 만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광화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소견도 밝히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하시냐고. 왜 목사님은 이런 때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냐고 여러분이 물어요. 실제로 요즘 어떤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에 성도들 많이 참여하라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광화문 집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광고하는 교회들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려서 완전히 양분되어 있거든요.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양분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성경에는 서초동으로 가라, 광화문으로 가라,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제가 찾은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어느 한쪽 사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다. 세상의 정권을 옹호하거나 세상의 정권 퇴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시 그 포악한 로마 정권, 그 포악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정권 무너뜨려야 한다 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묵묵히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하여, 무지한 이들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닌가.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이 정권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밀어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로마 정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역사를 다 새롭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이쪽도 보면요 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저쪽도 보면 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논리가 너무너무 명확하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훨씬 못한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정권을 따르겠습니까? 시대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끄러운 다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 두 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기억해보면요. 한국교회가 전부 장로도 대통령 세워야 된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전부 장로 대통령 세워야 된다. 온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치에 앞장섰어요. 장로님 대통령 두 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당장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전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었구나. 부끄러웠구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똑똑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열심당원들이 볼 때 기도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민족이 민족적인 위기를 당할 때 그 연약한 여성 에스더가요, 한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하만 장군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똑똑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선동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고,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17분 임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임직자 17분에게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말로 섬기는 직분자가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제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